네, 안녕하십니까. 열왕기상 14장 이제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이 아비야는 여호와는 내 아버지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로보암은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 집에서 예, 뭡니까? 저기 사람이 성중 안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성 밖에서 죽으면 들에서 죽으면 공중에 새가 먹을 거다 해서 아주 흉악한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에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구한 사람이니라. 아비야가 이제 병드니까 아내에게 변장을 시켜서 가서 이 아이가 살 건지 죽을 건지 좀 물어보라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변장을 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에, 뭡니까? 에, 실로가 실로로 가라고 하는 거는 변장을 하고 실로는 메시아 안식처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아이야가 있는데 아이야는 여호와는 형제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자기도 아는 거예요. 이 저 금송아지가 실제로 하나님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뭡니까? 자기 아내한테는 변장을 시켜서 아이야에게 좀 물어봐라 이거죠. 에,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열과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저가 그대에게 이 아이의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이 떡은 뭡니까? 에, 하나님의 말씀 양육도 얘기하고요.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뭡니까? 시험 일반 공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열 처녀 비유 얘기죠. 다섯 처녀는 천국 가고 다섯 처녀는 천국 못 가고 또 열 문둥이가 있는데 아홉 문둥이는 예수님한테 안 오고 한 문둥이만 와서 감사드리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어떻게 될지를 에, 시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과자는 뭡니까? 이 고운 가루에다가 또 기름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굽는 게 과자입니다. 그냥 태우면은 그러니까 낮아진 마음과 또 성령 하나님이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형식은 갖추는 거예요. 떡 열과 과자와 또 꿀 한 병. 이건 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물어보는 거예요. 한 병, 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꿀은 지혜를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 옆에 이 아가 살을지 죽을지 어떻게 될지를 지혜를 좀 물어보는 걸 얘기해서 또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선물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저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얘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물으러 간 게 구원의 메시아 안식처한테 이제 물으러 갔지만 실제로는 저주의 말들만 듣고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한테 나가면 축복받겠지 항상 이렇게 가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축복을 다 입혀주시겠지? 이렇게 믿고 간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 마음이 정직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며 그 마음이 전심으로 또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이외에 자기의 욕심과 탐욕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자기의 정욕대로 하나님께 고했기 때문에 그거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여로보암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100%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뜻을 물으러 자기 아내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에,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듦으로 인하여 네게 물으러 오라니 너는 이리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6절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네게 고하리니. 지금 뭐냐면 변장을 했지만 실제로 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진 냄새나는 자가 변장을 해봐야 하나님 앞에는 다 안 드러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이 겉으로는 깨끗한 옷 입고 성경책 끼고 교회 가서 일요일 날마다 예배를
본다고 하고 그다음에 밥 한 끼 먹고 오는 게 전부 다 종교 생활이고 회개 잘해야 되고 또 교회 출석 잘해야 되고 또 헌금도 잘해야 되고 또 목사 얘기하면 잘 들어야 되고 이렇게 믿잖아요. 기독교인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는 여호와 앞에 완전히 내 마음을 낮추고 꺾고 그건 목사들이라 하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일반 평신도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심령이 할례받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할례가 안 되고 예수님을 믿어버려요. 분명히 보세요. 유월절 전에는 할례받지 않은 자는 유월절 고기를 뜯어 먹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뜯어 먹을 수가 없어요.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이 할례를 제대로 얘기하는 목사들이 한 명도 없어요. 구원의 방법인데. 그렇듯이 변장을 하고 살아요. 어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속에는 악취가 나고 썩어 문드러지고 문둥병자 같은 자가 겉으로는 깨끗한 옷을 입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하나님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 하고 찬송가 부르고 성가대 노래 한번 들어주고 그 다음에 밥 한 끼 먹고 오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의 모든 행태입니다.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을 100만 번을 믿었는데도 구원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어진 적이 없고 소경이 돼본 적 없고 짓눌려 본 적이 없고 포로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흉한 일로 네게 구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구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은 것 같지 아니하고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도 만들고요. 이것저것 신들을 다 허락을 하니까 백성들이 가서 우상을 막 부어 만들어서 지 멋대로 섬기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을. 그 우상들을 다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 안에 너무 넘쳐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완전히 지옥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에서 죽으면 개가 먹어요. 아니 무덤에다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다 흉측하게 죽는다는 거고 그 시체를 개들이 뜯어 먹어요. 개는 뭡니까? 이게 개가 누군지 아십니까? 개. 길들여진 믿음을 가진 자들을 다 개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선. 개는 길들여진 믿음을 가진 자들을 얘기를 해요. 거짓 목사, 사단 마귀 종이 얘기를 해도 아멘 아멘 하면서 이런 자들 다 완전 개입니다. 그래서 개들을 삼가하라. 하나님 말씀 그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으로 길들여져서 개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즉 이 여로보암의 죽은 후손들이 죽은 개, 즉 뭡니까? 내가 키웠던 개들에게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은 죽, 들에서 죽은 죽은 공중의 새, 공중의 새는 천사들을 얘기했죠. 포악한 자들이 사단 마귀입니다. 들에서 죽으면 사단 마귀가 와서 채갑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천사들도 있고요. 천사이면서 여호와의 마음을 떠나서 지들 멋대로 하는 것도 뭡니까? 그래서 새들도 정한 새가 있고 부정한 새가 있습니다. 특히 맹금류는 부정한 새에 속합니다. 불이나 이 발톱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짐승들을 찢으면 그 고기들을 막 찢어 먹어요. 잔인하게.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고요. 나머지 여로보암의 모든 후손들은 이세벨까지도 개가 뜯어먹습니다. 개가 뜯어먹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 즉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 죽여버린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을 해가지고 다윗 시대 때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기브온 백성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으면 너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겠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나타내려고 비를 안 내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사울의 후손 우리가 누구를 은금으로 할 수도 없고 또 이스라엘은 죽이는 법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 후손 7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들을 기브온에서 목을 매달겠나이다. 이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거죠. 사울이 이스라엘 기브온 백성들을 기브온이 누구냐면은 여호수아 시대 때에 뭐 떨어진 옷, 뭐 신발, 그다음에 곰팡이 난 빵 가지고 와가지고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가 그 화친을 맺자. 화친을 모르고 맺었는데 그들이 가까이 3일거리에 사는 성읍의 백성들이었어요. 기브온 성. 기브온은 언덕, 구릉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나 구원받지 않을 자를 얘기할 때 언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타민족이니까 사울이 어떻게 그들을 막 학살했어요. 인종 청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맹세해서 그들을 안 죽이기로 했는데 사울이 죽여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내려서 비가 안 내리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럽니까? 다윗이 물어보니까 기본 백성들의 연고다. 그래가지고 그 7명을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 그 애들 5하고 무비보셋하고 또 한 사람하고. 근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물어봐요. 나는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게 죄도 없는 그 7사람이 왜 사울이 잘못한 것 때문에 왜 죽임을 당했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진짜 왜 그렇지? 저도 그걸 모르면 그렇지 왜 그러지? 하나님 저주가 내리셨나? 그게 아니에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비록 사울 때문에 사울의 학살 때문에 그들이 목을 뭡니까? 목매달아서 죽여버렸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들에게 목매임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이 땅에 두시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살게 하시려면 그들 목을 매달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꼭 이해가 돼야지 믿고 왜 이제 죽임을 당해야지 뭐. 근데 여기도 보면은 그 아이를 일찍 병들어서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여로보암의 아들. 근데 그 아이만큼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이 있어서 그의 선한 선한 뜻을 품어서 얘는 묘실에 들어가서 즉 묘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여로보암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뜻을 뒀으면 여러분 천국을 갑니다. 근데 나머지 자들은 천국을 못 들어가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성에서 죽으면 개가 뜯어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에 새가 뜯어먹을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흐름들을 파악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래야 되는 줄 압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저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어느 때냐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 성경에서 갈대는 심판받을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갈대 물은 심판을 얘기하고요. 물 위에서 흔들린다 갈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냐?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은데 그것을 떠나서 완전히 심판받는 세계에 가는 게 갈대입니다. 심판받는 자들을 얘기할 때는 성경에서 갈대, 모래, 또 가시나무 이런 것들은 심판받을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주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저희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자기만 범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열지파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깨어진 자 몇 외에는 전부 다 지옥을 가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일 성수 잘하고 뭐 이른다 치지만 다 지옥 갑니다. 왜냐?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자기 신학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정광훈 같은 놈이 판치는데 그 밑에 수많은 교인들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 밑에도 수많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 따라다니고 구원파 박옥순 밑에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런 놈들을 따라다녀요. 여로보암과 그 백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설교 듣는 여러분, 당신은 옳게 믿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당신도 구원받지 못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습니다. 뭐 구원파 박옥수나 신천지 이만희나 통일교 문선명 그런 애들만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당신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닙니다. 난 수도 없이 실험을 해봤어요.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강하고 고집이 세고 진리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17절 여로보암의 처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아이가 죽은지라. 여로보암의 처가 디르사예요. 디르사라는 뜻은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이 막 완전히 썩어져 나자보고 문둥병처럼 냄새나고 부패하였는데도 변장을 하고 갔다가 뭘 구하냐면 기쁨을 구해요. 자기가 죽을 짜임을 죽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행복이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입니다. 디르사는 기쁨이란 뜻이니까 집 문지방에 이를 때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장사하고 저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저가 어떻게 싸운 것과 어떻게 다스린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저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나답은 하나님은 관대하시다예요. 여로보암이 우상 금송아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우상들을 다 섬기게끔 만들었는데 8월 15일로 국경일을 삼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그 다음에 뭐죠? 일반 보통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고 지들 멋대로 한 그 아들 나답 이름은 하나님은 관대하시다예요. 그러니까 거짓자들의 세계는요, 이 밖으로 내세우는 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응?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러면서 천주교는 완전히 썩어 들어가 있는데도 겉으로는 천주님, 천주님, 우리의 하나님 막 외치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겉으로는 찬양하리로다.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막 이러면서 이름은 막 겉으로 현수막에 엄청 이쁘게 또 잘 해놓고 그러는데 속은 완전히 썩어져 묻어난 문둥병자고 악취나는 자고 지옥 갈 자고 그런 자라는 거죠. 자, 19절 아주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뭐죠? 그 백성을 반성케 함 뭐 이런 뜻도 있고 백성이 많다라는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이 뭡니까?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하고 똑같아요. 이게 나라가 나눠졌어요.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이름이 같아요.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갈 때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17년을 치리하니라. 나와 있죠? 이게 17년을 치리하니라.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솔로몬하고 결혼한 여자가 암몬 여자 나아마예요. 솔로몬하고. 다윗은 바세바로부터 솔로몬을 했어요. 맹약의 여자 바세바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세바하고 결혼하면 뭐죠? 그 아내를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해놓고 그 아들 솔로몬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거지만 하나님은 되게 불편하신 거죠. 죄악 중에 태어난 자가 솔로몬입니다. 바세바 솔로몬이 하나님이 말씀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우리아의 일 외에는 나보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를 살인을 하고 그다음에 바세바를 처로 만들었는데 그 자식을 이제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때부터 사실은 이 왕국이 잘못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때부터 바세바를 취한 그때부터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할 때부터 앞으로 이 이스라엘이 잘못되는 거를 사실은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왕 때는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죠. 나중에 1000명의 아내를 두어가지고 지 원하는 대로 다 하다가 죽은 놈이 솔로몬이에요. 지옥 갔습니다. 말씀으로 보면 지옥 가도 마땅한 자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성경 말씀으로는 지옥 가는 게 당연한 자가 솔로몬입니다. 왜냐면 마누라들 분명히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내들의 신들을 전부 다 섬기게끔 산당 만들고 다 허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은 암몬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한 중에 난
자식이 아니라 암몬 여자의 나아마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을. 나아마는 암몬 사람이더라.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주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가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했으니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만들고 많은 우상을 막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하고 또 날짜를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보통 사람들을 제상 그러니까 뭐 완전 개판이고 르호보암도 개판인 게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각자 모든 백성들이 산당에서 우상을 만들고 막 섬겨요.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남색은 남자끼리 서로 음욕을 채우는 일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어기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부 다 멸망받아야 될 세계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지금 기독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에서 자기는 건전한 척하고 거룩한 척 하면서도 뭡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한번 갔다 오고 남자친구 만나러 커피숍 갔다가 영화관 갔다가 그 다음에 밤에는 모텔 갔다가 그런 세계입니다. 안 그런 자들도 있죠. 지금 저는 행위를 얘기했지만 마음으로 전부 다 탐욕과 육신의 정욕들을 쫓아서 전부 다 움직이고 있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처럼 지금 행동하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나쁜 얘기할 때 이게 나라고 인정을 하라고요. 그래야지 말씀이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고 이런 게 없이 남의 얘기들처럼 다 들으니까 결코 하나님 앞에 소경으로 계속 있어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들에 눈을 못 뜨는 겁니다, 여러분. 25절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의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자, 르호보암 때 누가 쳐들어왔냐면 애굽왕. 애굽은 검은 땅입니다. 심판받을 자를 얘기하고요. 시삭은 현저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왕 이름이 현저하다는 거죠. 왜냐면 르호보암의 죄가 너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악하니까 하나님이 애굽왕을 보내가지고 시삭을 보냈어요. 그래서 현저히 너희 죄악됨을 알게 하려고 예루살렘 평강의 성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그곳을 하나님의 기점으로 삼으신 게 예루살렘입니다. 여기를 누가 심판받을 자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망가뜨립니다. 바벨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죄가 악함이 하늘에 사무쳤으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거민들이 뭡니까? 괜찮았다고 하는 모든 놈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뭡니까? 노숙자나 병들어서 찔럭찔럭해서 겨우겨우 움직이는 사람들은 남겨놓고요. 전부 다 괜찮았던 사람은 전부 다 끌고 갑니다.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 전의 보물과 여호와 전의 보물은 뭡니까? 기명들도 얘기를 하고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다윗 때 엄청나게 많은 은금들을 잔뜩 갖다 놨었어요. 즉 하나님의 세계에서 있었던 진리의 말씀들 이런 것도 전부 다 뺏기는 겁니다. 그냥 보관만 하고 있었어요. 이 진리의 말씀들을 정말 귀중하다 이렇게 마음에 인정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것들을 전부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찾고 못하는 거죠? 전부 다 뺏겼다는 거예요. 자,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에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솔로몬이 하도 많은 은금과 금이 들어오니까 그걸로 큰 방패를 막는데 뭐 500세겔인가 600세겔이에요. 그만 금방패 하나가. 그런데 뭡니까? 이 금방패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의 믿음의 보호하심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제 너희를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게 놋방패예요. 놋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 심판을 의지해야 내가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놋방패를 다 든다는 거는 너희가 심판받을 자라는 거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 뭡니까? 시위대장이 놋방패로 이렇게 누가 화살 날려서 왕 안 죽이게 하려면 놋방패로 나가야 되는 거죠.
저주를 받은 세계가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순 심판을 얘기합니다. 29절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질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또 얘기를 해요. 나아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도 나아마를 얘기하면서 시작했고 끝에도 나아마 얘기를 했던 건 이 르호보암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게 누구 때문이냐. 솔로몬이 나아마하고 암몬 여자 나아마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을 왕으로 삼았던 게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하시려고 마지막에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그 아들 아비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로보암이 죽고 아비암이 왕이 되는데 아비암의 이름은 여호와는 내 아버지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아마라고 하는 그 어미의 이름은 거주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암몬 사람, 아비의 소생. 모압과 암몬은 아비의 소생인데 사람의 아들이고요. 사람의 자식들을 얘기하고 거기에 거주자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거주하는데 편하고 이런 세계를 꿈꿨던 게 르호보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반성케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왕이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백성이 많다 하는 것도 백성의 수요를 믿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부터까지 올라가냐면 다윗이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나서 또 이방 여인의 자식을 왕으로 또 세운 르호보암, 솔로몬. 이게 망조가 들린 세계라는 거예요. 망조가 들린.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방의 딸들과 혼인하지 말고 언약도 맺지 말라. 한 것을 전부 다 깡그리 무시하고 내가 왕이니까 내 멋대로 막 하는 거죠. 뭐냐? 모든 영혼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멋대로 하지 말고 제발 내 명령과 내 규례와 내 법도를 네 마음에 지켜서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고 나와 함께 하늘에서 영원토록 같이 살자. 이 얘기를 절대로 무시하는 게 지금 기독교인이고 이때 르호보암 때, 솔로몬 때, 다윗 왕 때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훈계를 하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나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고 100% 믿는 사람입니다. 이건 내가 세운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지옥 가는 게 합당하구나.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아무한테나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희귀합니다.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입니다. 이씨, 박씨, 최씨 이런 중에서 2명씩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김씨, 이씨만 하더라도 뭡니까? 수백만 명이 안 되겠습니까? 그 중에 2명 구원받아요. 그 비율로 따져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리 전체 다 말씀은 했지만 그 중에 구원받을 자 없다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 눈엔. 그래서 일부러 찾아다닌 게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가지고 여인 5남편 된 여인 만나고 38년 된 병자 수많은 사람이 뭡니까? 보내심을 받았다가 이름 뜻이 뭐죠? 물가. 아유 이렇게 머리가 나빠졌네. 예? 예? 아니에요. 있잖아요. 사람들 병자들이 물이 동하면 막 들어가던 샘물. 예. 아무튼 머리가 너무 나빠져서 빨리빨리 기억이 안 나네요. 샘물 거기서 성경에 나옵니다. 거기서 만난 자가 38년 된 문둥병자 하나 이외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겁니다, 여러분. 병자라고 다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해 놓으시고 가셔서 그러면 또 예정론이다 이럴까봐 여러분 예정론 아니고 뭐가 있냐면 심령이 깨어진 자,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자기가 심령이 한 번도 가난해진 적이 없었다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심령이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자 그들 외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의 비밀들입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구원을 받느냐? 얘기할 수 있죠. 한참을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낮추고 깨어지고, 이게 여로보암이 우리의 모습이고 르호보암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길, 또 할례를 받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